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은 땅이다,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우리의 삶의 시간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얻은 이 땅도 하나님께 받은 거,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식구들도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이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시간까지 생명도 시간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을 때도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요셉 자손이 어떻게 그 땅을 정했는가? 제비 뽑은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한 땅을 내가 이겼으니까 얻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제비 뽑았다고 하는 것. 가나안 정복종 중에 공로가 있어서 좋은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제비를 뽑아 얻었다는 것. 이것이 분배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배의 원칙이었고 제비를 뽑아 취한 것은 분배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가나안 땅 분배에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과 신앙의 방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욕심을 내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또한 내게 유리한 방식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어제 유다 지파가 물려받은 땅에 이어서 오늘 요셉 지파가 물려받은 땅을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배우고 또 교훈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6장을 읽게 되고 내일 17장을 읽게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은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일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서론과도 같은 장면이에요. 우리 1절 읽었으니까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되었고 더 나아가 12지파의 반열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는 것이 맞는데 요셉만 그의 아들들이 므낫세, 에브라임까지도 땅을 분배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그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어요. 멀리 애굽의 땅까지 팔려갔던 요셉. 그리고 그는 애굽의 신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의 집에서 2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의 가문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요셉은 그 2 아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한 일인 거예요. 내가 남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불안하게 살았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그 땅에 낳은 2 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고 하는 건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고 축복받을 만한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요셉만 축복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서 낳았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을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요셉이 타지에서 자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낸 것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키워낸 것이구나. 그것이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게 되고 믿음의 계보에 이르게 되는데 출발점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이 자신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낸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2 아들, 2 아들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건 아니었는가 싶은 것이죠. 요셉이 믿음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키워내서 그 믿음의 지파가 되었고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은 결국에는 430년이 아니 500년이 지난 뒤에는 믿음의 기업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에게 흘러가게 된 것이죠. 요셉이 2 아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운 것이 믿음의 유산이 됐고 그 믿음의 유산이 나중에는 믿음의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면은 그 믿음의 유산이 결국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기업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 2 지파가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2 지파가 창대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야곱이 축복한 것에 기인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8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인 것인데 무엇이라 말하는가? 내가 내 형제들보다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보다 세겜의 땅을 더 많이 주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내 자손이 더 많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더 많은 땅을 나눠줬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할 때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했고요. 그 축복이 지난 이후에 진짜 다른 지파보다 2배. 요셉은 그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정말 야곱의 축복과도 같이 더 많은 땅을 형제들보다 얻게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했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더 나아가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에브라임이 물려받은 땅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가나안 중부 지역인데 제일 좋은 땅이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알짜배기 땅을 요셉이 제비 뽑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여리고가 나오고 베델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 중에 가장 비옥했고 가장 먼저 성읍이 발전된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 여리고 성읍, 가장 먼저 도시로 발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이죠. 오늘 보면 사실 읽어보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유다가 받았던 지명들은 굉장히 낯선 지명들이지만 에브라임이 받았던 지명들은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죠. 그가 받았던 곳을 생각해 보게 되면 성막이 있었던 실로와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까지도 이 두 지파가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까지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가장 좋은 것이 몰려 있었던 것 가나안 중부 지역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의 산지에 이르기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땅들이 가장 좋은 요지의 땅을 물려받게 되었더라고요. 감사한 일인 것만 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자녀들을 복 주시게 될 것이고 그 복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게까지 이렇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중에 배우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물려받는 것을 같이 묵상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매우 아쉽고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읽게 되더라고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중이었더라. 이렇게 좋은 땅을 물려받았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 아쉬운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노예처럼 일을 부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너무나 잘 살아왔는데 왜 마지막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까지 충성스러웠으면 좋았을 것인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는 그 땅의 사람들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종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신의 몸종을 삼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 더 나은 일이겠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간 것은 아닌가. 아마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실리를 따져봤을 것이겠죠.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너 내게 득이 되느냐? 아니면 이들을 남겨서 몸종으로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 나에게 더 득이 되느냐? 따져봤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게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실리주의죠. 무엇이 더 유익하냐? 무엇이 더 득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게 더 득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몸종을 삼아가지고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나는 편안한 건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신앙이 진리를 추구하는 순간 우리 신앙의 순수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더 실리적이냐, 무엇이 더 유익이 되느냐, 합리성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추 생각하게 되면은 노역을 삼아 내 몸종 삼는 것이 더 유익한 일처럼 보이지만 정말 멀리를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몸을 편하게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도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 자꾸만 모이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성경 보라고 하고 봉사하라고 하고. 사실 교회 가기보다 안 가는 것이 내 몸에는 더 편하고 자꾸 모이는 것보다 안 모이는 것이 더 나에게는 나을 수 있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TV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한데 좀 더 쉬고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는요, 교회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꾸 모이기보다는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나에게 득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당장 내 몸이 편하는 것, 실리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가 실리를 따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은 무엇이 더 합리적입니까, 목사님? 합리적인 거 따지려면 교회 왜 왔어요? 교회는 믿음을 바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합리적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지 않자는 것이 아니라 실리가 말씀보다 우선된다면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몸종 삼으면서 좋았을 것입니다. 잘됐다. 얘들 몸종 사문이 내게 더 편하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시초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있는 편법을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땅은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은 50-50 능히 하는 말로 순종했지만 다 순종한 건 아니에요. 순종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순종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100%의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따져본다면 더 많이 순종했어요. 한 70%, 80%, 90%까지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네요.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정복했으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타협했습니다. 그거다 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종의 저는 편법인 것만 같은 거예요. 불법은 아니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런데 100% 순종하진 않았어요.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 그걸 편법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옳지 않은데 바른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까지도 그 공동체까지도 영적인 타락으로 무너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했던 100%의 순종이 아니라 한 70%의 순종이라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순종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들의 타협하는 마음이 그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기고 주인이 다 맡기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는 가장 좋은 땅을 맡겨주셨어요. 가장 좋은 곳에 너희들이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찾으러 오실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를 맡기면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맡기면 2달란트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오늘 좋은 땅을 물려받았지만 그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순종하지 못했던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아쉽구나, 그리고 잘못되구나,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잘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받은 사람답게 정말 100% 철저하게 순종하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리를 따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자꾸 내가 머리를 굴리면서 무엇이 더 내게 유리한가 따지는 순간 우리 신앙의 순수성은 사라지게 되고, 지금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야곱이 땅을 기업을 물려받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내가 받는 그 모든 것이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순종이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산, 재물,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건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믿음의 유산이요, 나중에는요 믿음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타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만 순종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됐지, 이렇게 우리의 순종이 타협할 때, 실리를 따질 때에 결국에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순종할 때는 100%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